원래 설교 원고에 이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은혜가 되어서 굳이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에 딱 맞는 그런 어떤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에 관해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은 특별히 더 믿음의 어떤 가득함이 있고 막 사랑이 뿜어져 나와서 막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항상 내가 얘기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뭔가 그 찬양대에서 뭔가 이렇게 뭐가 없으니까 좀 거시기 해. 예. 아니 진짜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분들 속마음은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순간 그 사랑을 찬양하는 이들의 얼굴을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친 김에 한 분 더 얘기하면, 우리 찬양대에 열이 형제 있습니다. 저 유열, 저기 갑자기 내가 얘기해서 저분이 당황할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아유 뭐 키도 크고 아주 뭐 힘도 좋고 아주 잘생겼고, 근데 저분이 지난번에 부흥회 때 드럼을 쳐요. 저분이 아주 치는 거 많습니다. 드럼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피아노, 아주 수요예배 때 그렇게 바쁜데 퇴근하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피아노 반주를 또 합니다. 처음엔 피아노 하겠다고 그래서 또 뚱땅뚱땅 할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굉장히 은혜롭게 잘하세요. 되게 수준급으로 아주 찬송가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어리 형제를 내가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흥회 때 특별히 드럼을 치면서 하는데 그렇게 얼굴이 막 밝고 화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이 성가대원들 중에서 제일 행복해 보여, 얼굴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특별히 언급을 해요. 이게 박수 칠 일이군요. 아까 광고하면서도 박수를 치더니 우리 교인들은 참 좋아요. 남을 이렇게 칭찬하는 일에 박수를 쳐주니까 나도 언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하지 마, 지금 하지 마. 이런 건 아니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역구질로 절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아니야, 이건. 예. 장로님이 저러시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어쨌든 예. 왜 이렇게 땀나지? 어쨌든 이 찬양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에도 중간에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 서신이 사랑을 무진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21절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갖다 모아놓았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은 또 성경 대부분이 다 그렇고, 요한 서신이 특별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7절에서 21절을 아주 한 줄로 딱 말한다고 하면 사랑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요한서신을 지금 9번째 나누고 있는데, 요한서신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 사실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언뜻 생각하기에 사랑하고 있고 또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이 매우 어렵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은요, 자식이잖아요. 부부를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 하고, 이 자식은 진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화가 나면 자식이 아니라 뭐요? 왼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 목숨을 걸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과연 쉽냐?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사랑,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랑을 성경은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건 강요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건 명령형이거든요. 이건 3장 11절에서도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11절, 우리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이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절,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 펴보시고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20절을 마태복음으로 가면 요한서신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어떤 근거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5장 46절 마태복음인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다는 게 뭐죠?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온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함으로, 즉 사랑함으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요한서신이 이 사랑을 강조할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요한서신 공동체의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요한서신 안에서 확인해 보면요, 요한서신 공동체 안에, 즉 요한서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 사입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우리가 확인해 왔죠. 요한서신 2장 22절 요한 1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4장 2절에 보면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건 요한일서 7절에도 나오는 건데,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는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잘못된 믿음을 옳다라고 강요하고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디도서 말씀을 이용해서 보면은 가정을 깨뜨린다.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면서까지,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들과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서다 보니까 서로가 맞서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기쁨과 평화,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은 전혀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오직 다툼과 분노, 미움과 정죄만 가득했다. 요한서신 공동체가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서신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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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시다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쉽지 않은 사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사랑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온 우주에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혼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기의 그것도 뭔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순간 그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그 걸음을 같이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관계, 이 사랑을 시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점, 그 관계의 시작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에게서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 7절 중간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뭐뭐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원, 근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사랑의 기원,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통해서 사랑을 사람들에게 온 피조물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것을 온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사람이 앉아 있다가 지금 살짝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나간 김에 우리 집 사람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이게 해피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해피트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해피트리라는 저 나무가 꽃이 핀다면서요. 근데 꽃이 거의 피지 않는 데입니다. 꽃 피는 걸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죠. 그 블라인드를 걷으면서 꽃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얼굴도 안 보고 가서 꽃부터 봐가지고 이 나무하고 꽃하고 얘기를 해요. 물론 나무를 잘 키우고 꽃을 잘 키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벌써 나무 장례를 몇 번씩 했어요. 그래서 뭐 장례식을 몇 번 치르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사랑을 해준다는 거죠.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해피트리가 꽃을 피웠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꽃 폈다고 막 그래서 너 엄청 꽃 폈니? 너 너무 예쁘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또.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꽃망울이 맺힌 거 또 꽃이 착 핀 거 뭐 그래서 막 보여줍니다. 저는 사실 1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막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요. 사랑. 이 사랑을 하면은 잘 꽃도 안 피는 나무가 꽃을 핀다는 거지요. 그 사랑 나한테도 좀 주지. 그러면 나도 꽃처럼 좀 될 텐데. 온 우주에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서신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19절에는요 먼저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10절에 가면 바치시기까지,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뭐 잠깐의 손해 본 적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손해도 뭐 큰 손해는 아니야, 사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뭐 잠깐의 손해 이 정도뿐이지 뭐 큰 손해 뭐 죽어본 것은 생각도 못 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랑, 그 사랑.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 그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여기에 그 여기는 무엇일까? 9절에 보니까요. 9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방금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 지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의 사랑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 은혜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1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16절 우리 한번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을 알고 계속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다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살펴보면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류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남의 나라 땅에 가면 뭐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땅에 가서 잠깐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체류한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머물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쫓겨나요. 그래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체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체류한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읽으면 준수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시작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에 먼저 집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차오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꿔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딘가 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 다 막 어우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이 된다.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 누구나 다 교회가 있으므로 교회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올바른 교회로 성장한다면 그 교회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교회 때문에 날마다 시끄럽고 그 교회 때문에 날마다 골머리를 앓게 되고 그러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의 옳다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안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데 교회가 오늘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여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어 버리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믿음, 사랑, 바꿔서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르게 아는 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려버렸는데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21절 말씀인데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친이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바르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 버리라. 사랑이 안 돼요 그건. 정말 내가 어쩌자고 저 인간을 만나서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나.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니까 저 인간을 한번 사랑해 버리라.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주님 나를 저 인간과 살게 하신 뜻이 있으실 텐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 붙들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하여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